사람이 아니라 파수꾼은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파수꾼이 봐야 할 것은요,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인간에게 불행이 왔는가?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파수꾼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하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가 보여야 합니다. 그 문제가 보여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실 수가 있구나 하고, 파수꾼은요, 근본의 해답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정림 권사님, 전도 대상자인 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가서 로비에서 장혜영 권사님 만나고, 그 이정림 권사님은 어디 계셔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고. 이정림 권사님 전도 대상자인데 이정림 권사님은 안 계셔요. 태어나서 저도 권사님도 본 적 없는데 이거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은 보는 거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현장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근본의 해답이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이 함락된 것과 같이 68년 동안 불자로 사셨던 그분이 무릎 수술을 받아서 절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락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무릎도 안 좋으셔서 절도 못하니 하나님을 만나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으시고, 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옆에 계신 어떤 한 할머니 분께서 TV 끌까요? 하고 TV도 다 꺼주시고, 그래서 너무 조용하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파수꾼은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가 아니라 파수꾼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파수꾼이 누리는 응답이구나. 그저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날마다 근본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꾼을 생명을 살리는 자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며 내 안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세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셈나라는 그 고위 관료를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옷을 입히시고 띠를 띄우셔서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무엇 하셨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그 엘리야김 위에다가 다 얹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엘리야김에게 쏟아 부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면서 얘는 나의 자랑이야, 얘는 나의 작품이야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며 자랑 삼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도 모르게 또 근본 문제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가 바라는 거 더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상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돈돈 하면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다 당하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이렇게 불신앙하고 저렇게 했어도 그래도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아마 사단에게 지금 자랑하고 계실 겁니다. 네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예배하는 이들이 나의 자랑이다. 또 산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 삼으셔서 우리에게 다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자랑거리니까.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응답을 받게 될까요? 근원적인 행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부르셔서 엘리야김에게 자기의 영광을 다 그 위에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놔도 그 박혀있던 못이 낡고 쇠하여서 빠진다고 했어요.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구나, 이것을 최고로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근본이 믿어지질 않으니 근본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인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사람이 나 중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가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나타내야 되는 그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더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 있으니
나를 자랑할 때 다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다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 육신을 가지고. 이번에 내가 어디 합격했고, 이번에 내가 연봉이 얼마가 올랐고, 자녀들이 뭐 이걸 해줬고, 이번에 어디를 갔다 왔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육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육으로 가요. 그리고 그것을 더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이 성공 중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얻어서, 더 똑똑해져서, 더 인격이 훌륭해져서 무엇을 하냐? 나를 자랑하려고요. 나를 나타내려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알리는 그 근본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요, 불신자 상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갈수록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이니까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요, 내 생각을 진리로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다른 게 들려요. 그래서 그 다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계속 우리에게 다른 생각, 다른 말을 자꾸 겁니다. 그 사무엘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전주 비전교회 신학 공부를 하시던 분이신데, 한동안 이제 연락이 없으시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러 하와이로 돌아갔는데 아들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찾으려고 방방곡곡 돌아다녔는데 결국 아들 못 찾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나 괜찮을 줄 알고 조현병 약을 2달 전부터 안 먹었는데 마음에서, 내 귀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 어떻게 해야 돼, 엄마? 그 얘기를 듣고 이 엄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이 무너져서 살려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신학도 공부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아들이 계속 무너져 가니까 이분도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 다른 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신학 공부도 몇 년을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신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후대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 사는 것 자체가 지옥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드러난 문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식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창조하셨는데 이 축복을 놓치고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무너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 보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인간의 근본을 무너지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 하셨는데요, 무슨 뜻이냐? 보호자라는 뜻은요, 왕의 자리, 왕의 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던 분이십니다. 왕의 자리에, 왕의 의자에 앉아있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한 뜻은 무엇이냐? 보좌에서 내려오겠다. 우리를 근본 문제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엇하려 하시냐?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그냥 아이고 또 저러네 또 이런 애가 아니라 그 보좌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고 여자의 후손이 그 흑암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보좌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누구도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나고 뛰어나도 이 죄에서 해방받지를 못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너희를 그 죄에서 해방할 것이다. 그 죄로 인해 찾아오는 재앙, 저주, 이것이 유월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날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요, 유월절이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니까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유월절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시간.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요,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영이셔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믿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닌데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보좌의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자랑 삼으시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뜻은 내가 너를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자랑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내가 너를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증인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의 보좌를 하늘 위에 두셨으니 만유를 다스릴 것이요. 즉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시는구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내게 뭘 전달하려고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보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보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고 하셨어요.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흑암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심판의 보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죽고 나면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책들이 무슨 책이냐? 생명책 앞에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부자였든 가난했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생명책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본물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저주와 재앙이 유월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심판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심판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때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은혜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요, 영원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은 영원히 동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는 영원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아침에, 낮에, 밤에 내 안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번 이사야 22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수르가 곧 침략을 하려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냐? 사람들이 재앙을 열심과 노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막 무엇을 합니까? 병장비도 막 모으고 성벽을 재건하고 수로를 다시 만들고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어서 함정도 파기도 하고 온갖 것을 준비합니다. 재앙은 열심과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냐면요, 재앙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같이 행하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 여호와께 예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오는 재앙이 근본의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질 않으니까요, 계속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 그 샘나라는 성공자가 나옵니다.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박하시고 낮추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대단하고 높아 보이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결박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부르셨는데 엘리야김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김은 내 종. 그리고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뛰어난 정치인이 될 것이다 안 하고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 다윗의 열쇠를 올려서 그가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가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르쳐서 사실은 엘리야김이 아닌 엘리야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입어서 후대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후대에게 자랑 삼으실 것이고 모든 족속에게 자랑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결론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침에, 낮에, 밤에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가 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것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심판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영원한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를 자랑거리 삼으셔서 후대에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